박범신 작가의 소설 젊은 날의 소설은 격렬한 시대 속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비교적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헤매고 젊음의 뜨거운 열정과 고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들에게 젊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젊었을 때 군대를 갔다 오게 되죠. 예전에는 군대가 이제 36개월, 3년 복무였는데 요즘은 육군하고 육군하고 해병대의 경우가 18개월이라고 그래요. 들어도 믿지 못할 이야기인데, 군대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2등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짝대기 하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6개월인가 지나면 이제 1병이 됩니다. 짝대기 2개.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12개월에서 13개월 차에 이제 상병이 되는데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마치면 이제 상병으로 제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지금 군대 갈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는 형편에 이제 국가 정책이긴 하지만 이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 젊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떤 대단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젊은 날에 이제 꿈도 꾸고 젊은 날에 사랑도 하고 젊은 날에 이제 좌절도 하고 그래서 뭐 술도 먹고 뭐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서야 뭐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평범하게 다들 이제 모범생으로 생활을 했을 텐데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뭐 축제에도 가고 술도 마시고 뭐 담배도 피고 완전히 이게 생활이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젊음의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통해서 불안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조건이다. 계속해서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참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젊은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육체적인 젊은 날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가?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이며 우리의 영적인 젊은 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결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미 있게 나누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방황과 고뇌입니다. 올해 24살 먹은 소피가 있습니다. 소피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예술학도인데 파리 여러분 가보셨죠? 이제 유럽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들 수가 있는데 파리가 있고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하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든다면 이제 런던을 들 수가 있겠는데 런던하고 이제 독일 이렇게 들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유럽 문화 하면 이제 파리를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예술과 낭만이 넘치는 파리지만 이 소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예술가로서의 이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여가 시간에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세느 강변을 산책하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피의 가족은 그녀의 예술적인 재능을 지지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녀는 현실적인 고민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복수를 준비한다는 뜻인데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은 쉽죠. 제 주변에 이제 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데서 특강이나 이렇게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사실은 청년 때 그런 말을 진지하게 듣고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는 성숙을 향한 첩경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또 당사자가 돼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강연이나 그런 특강이나 그런 히어링을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어디 간단한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이러면 자연을 보거나 이러면서 그 어떤 그 자신의 그 방황과 고뇌를 벗어나는 어떤 그 도약점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청년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도약을 향한 그런 도약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는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은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젊어서 세상 낙에 빠져서 향락도 취하고 그랬던 사람은 쾌락을 즐겼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삶을 살던 사람은 손해본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으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보고 이제 강의나 특강도 해보고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하고 네트워킹으로 대화도 나눠보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연구도 해보니까 저 자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문화에 친숙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던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것이 다 생각도 나고 그게 사실 하나하나가 다 도움도 되고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때 어렸을 때 주님을 믿고 또 청년 때 교회에 봉사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고 내 갈 길을 열어주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젊은 날의 방황과 고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육체적인 젊은 날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젊은 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방황이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고 걱정할 날이 끊이질 않는데, 이런 영적인 방황과 고뇌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독수리와 같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옛날 그 추억록이나 아니면 앨범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진이나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부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걸 보면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민이 있었구나. 이런 젊은 날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 이렇게 힘들었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나의 지금 인생 여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나의 삶이 더 평안해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니어가 돼서 몸도 약해지고 병도 들고 또 의욕도 없고 뭐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고 찬송가를 부르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노쇠하고 늙어도 우리의 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젊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꿈과 열정입니다. 올해 28살의 마르코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건축가입니다. 마르코는 젊은 건축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펼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가 시간에 로마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탐방하며 영감을 얻고 자신의 건축 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나 이렇게 책들을 읽어보면 로마가 이제 세계적으로 발달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죠. 건축물. 실제로 로마에 가서, 저도 이제 로마는 이제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로마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야,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를 해봐도 엄청난 영감을 주고 정말 잘 지었다,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만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인을 구해가지고 그 가이드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걸어가시는 이 길, 이 벽들이 이게 1000년 된 겁니다. 이거는 뭐 1000년이 넘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그 말에 그냥 감동을 하게 되죠. 야, 이게 이렇게 오래된 게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도 옛날에 1000여 년 전에 만들었던 길을 지금도 그대로 뜯어내가지고 한국 같으면 전부 그냥 아스팔트 깔아버리고 이랬을 텐데 옛날 그대로의 그걸 보존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평가해 보면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옛날 자신의 그 조상들이 이루어놨던 그 업적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 그거를 이제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은 안 돼요. 발전이 없잖아요. 옛날 그 1000여 년 전의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성장 발전이 안 되지. 옛날 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 이탈리아가 그 유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지만 지금 이탈리아가 한국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국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 경제력도 그렇고 이제 국격 그런 걸 순위를 따져볼 때도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이탈리아, 로마는 이제 그 화려한 과거에 그거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보다도 못한 성장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시니어들 만났을 때 그냥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 그거랑 똑같은 거야. 과거에 그렇게 막 자기는 화려했고 어떤 직책을 가졌고 어떤 직위까지 올라서 뭐 어쩌고. 근데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뭐 하시나요? 그러면 뭐 아무런 할 얘기도 없는 거지. 이탈리아, 로마나 똑같은 거야. 그리고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있잖아.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자식 자랑하고 어쩌고. 근데 당신은 지금 뭐 하시나요? 아무런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태리, 특별히 이제 로마 같은 데 가보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매치기야, 소매치기. 소매치기라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60년, 70년대 얘기예요. 80년대까지 있었나? 60년, 70년대는 소매치기가 한국에 많았죠.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 로마 같은데 관광지는 그 소매치기나 그 도둑놈들이 그 쓸이라고 그랬, 옛날엔 쓸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매치기 한 돈이 국가로 들어오는 그 수익이 뭐 엄청나다 그래요.
저도 그 전에 이제 로마를 여러 번 갔었는데 로마에 갔을 때 카메라를 아주 고급 카메라를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화려한 문화, 조상들의 그 화려한 업적은 있지만 현재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면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나이는 들고 시니어가 됐어도 꿈과 열정이 없으면 자기가 옛날에 화려한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식은 화려하고 높은 주이고 잘 나가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의 이태리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현실하고 똑같은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태리 로마에 사는 그 마르코가 로마의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탐방하면서 이제 영감을 얻고 건축 철학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랬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그 주말을 보내면서 가족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이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르코의 이야기입니다.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이제 자꾸 들으니까 몰랐던 말을 이제 알게 되고 공부도 되고 참 좋은 것 같은데,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인데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서 마침내 꿈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었는데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대가 아마 위기의 그 나이인 것 같아요. 50대만 넘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귀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얻어낸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도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다 이런 말입니다.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올해 22살 먹은 엘레나가 있습니다. 엘레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대학생인데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면서 젊은 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인데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여행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간다. 정말 세상 말로 세월 간다 그 표현이 나올 것 같으네. 정말 좋네 아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이죠. 이제 유럽에 대해서 좀 알고 유럽 여행을 좀 다녀보신 분들, 유럽이 이제 제일 먼저 서유럽 여행을 이제 가게 되고 서유럽 여행 이제 파리, 로마,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이제 런던 이런 식으로 해서 서유럽 여행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 여행을 가게 되죠.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가시는데 이제 그렇게 유럽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동경하는 곳 중에 하나가 그 바르셀로나예요. 근데 그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22살을 먹었는데 여행을 통해서 젊은 날의 소중한 추억을 만든다. 이 엘레나는 참 축복받은 그 젊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엘레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가 시간에는 이제 플라멩고를 배우거나 해변을 산책하면서 젊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정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뜻 그대로네. 우정이 영원하다. 친구와의 우정은 영원하다. 이런 뜻인데 사랑과 관계의 소중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정과 사랑, 이건 이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 사랑의 나눔, 이것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그 정과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사랑과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젊은 날의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마음과 뜻을 나누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면서 옛날에 그 첫사랑이나 아니면 자기와 사랑을 나누었던 아주 귀한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 자기의 그 열정이 가득했던 그 날의 그 사랑과 관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과 관계는 영원한 가치를 담고 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입니다. 방황과 고뇌를 통해서 성장하고 꿈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런 말이 요즘에 유행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자신의 그 젊었을 때 생각이 다 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젊은 날의 아름다운 초상을 그려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젊은 날의 그 추억, 젊은 날의 소중한 날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날의 소중한 추억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젊은 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꿈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랑과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